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찾으신 줄 믿고 27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남겨둔 씨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둔 씨와 남은 자. 성경에 29절에 보면은 만일 그랬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만 명 중에 하나,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가 있었기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줄여서 말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라는 건 뭐냐? 씨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둔 씨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 쭉 이제 씨에 관하여 비유적인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노아 인자의 때에는 그래서 예수가 재림할 때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노아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이 예수가 아직 재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가 재림을 할 때는 이 세상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때와 같다. 또는 노아 때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 때 겨우 8식구만 구원하여 준 것과 같이 롯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물어봤죠.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다 하더라도 의인 50명도 손에 꼽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에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다시 말하면은 남겨둔 씨가 되는 거죠. 씨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럽니다. 남겨둔 자,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에 관한 말씀을 보자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천국은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가 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씨가 있겠죠. 그러면 실상적인 우리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씨가 다 씨예요. 그래서 이 씨 집에서 이 씨가 나고 김 씨 집에서 김 씨가 나요. 근데 김 씨 집안에서 이 씨가 나올 수는 없죠. 그거는 혈통이 다른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적으로도 씨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 읽은 바와 같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나쁜 씨를 뿌린 건 아니다. 나쁜 씨라는 건 없어요. 병든 씨만 있는 것이지. 사람을 놓고 나쁘다 좋다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와 같다.
보이지 않는 건 아주 작은 씨예요. 천국으로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묻혔는데 그 묻힌 씨가 자라나면 엄청난 큰 나무와 같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빨력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믿고 26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은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천국은 씨 뿌림으로 비유가 돼서 씨를 뿌렸을 적에 그 씨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 충실한 곡식이 됐을 때에는 추수꾼이 와서 그 곡식을 잘라다가 어디로 두느냐? 천국 곳간에 둔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뭐라고 말했느냐? 씨가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느냐?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따라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라. 말씀을 뿌린 것이라. 뿌리는 이는 뭘 뿌렸다고요? 말씀을 뿌렸다.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 거지. 씨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곡식의 씨, 뭐 짐승의 씨, 뭐 사람의 씨, 그 육신적인 씨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씨는 누굴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고 바닷가에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지만 네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들을 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씨 중에 씨 종손으로 삼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낳고 수없이 많이 낳지만은 아브라함의 세계라 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수많은 자손들이 낳고 죽고 수많이 낳았지만은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네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남은 자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도 있을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을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들은 짓밟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짓밟을 수 있어요. 별을? 바다의 모래는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택함을 받은 자도 있고 버림을 받은 자도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에 순종을 했어요? 네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의인이 나올 길이 없어요. 율법을 폐해야 죄인을 신세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진돗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종이라는 건 다른 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사꾼이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1000평에다가 농사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수백 가마를 농사에서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그 수백 가마가 다 내년에 쓸 종자씨냐? 아니에요. 그 중에 대박으로 한 두서너 대박 딱 거둬들이면 다른 씨앗들은 다 방앗간으로 어디로 가서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다 쪄서 없어져요. 그러나 남겨둔 씨는 바로 대박에 재수 좋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 해에 종자씨로 남는 거죠.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다만 씨는 받았는데 어떤 씨를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씨가 나오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 읽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강풀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느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상함을 십자가에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그는 예수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다는 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질고를 닳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예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어야만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예수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가 나오게 돼 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 말씀을 땅에 뿌리러 왔어요. 그래서 4가지 밭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림에 4가지 비유를 들으라 해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이 30배, 60배 결실을 거두는데 그들은 인내하고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씨를 잘 받아서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질고를 닳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야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물이 돼갖고 인간의 죄와 바꾼 거예요. 바꿀 속자예요.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인간의 죄와 맞바꾸는 제물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되면은 그는 예수예요. 예수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받고 온 것과 같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씨를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씨를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좀 전에 눈으로 보고 읽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씨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길다는 거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나온 그 씨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아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예수를 믿는 자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 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는 오직 예수가 그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자손을 우리는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후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씨가 나오겠습니까? 육신적인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씨. 그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것과 같이 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뜻을 성취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기도문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 푸른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둔 씨는 분명히 예수가 속건조물이 되었을 때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씨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가 남은 자, 남겨둔 씨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을 실상으로 그냥 읽으면 성경은 풀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비사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남은 자에 관한 말이 있어요. 27절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는 것 저 중동에 있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비유로 기록한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외치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숫자가 지구상에 바다 모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건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아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이루고 끝내고 필한다. 3번 땅땅땅 한 거예요. 이거는 변질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딸 시온은 그랬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에는 망대가 하나가 있어요. 포도원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는 망대. 포도알은 수없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우리가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삼직막같이 하나가 남는다 했어요. 원두막같이 하나가 남는다. 그 얼마나 비율이 센 거예요. 만에 하나 남을 똥 말똥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구약에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육신적으로 몸이 불편한 그런 저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궁금하고 이 말씀은 뭔가 이 속에 있다. 근데 이 뜻을 누군가 풀어주는 것이 없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룩바리 같이 온전치 못한 뭔가 같이 그 영혼이 온전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전원자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수의 말씀을 맡고 왔으면은 거기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이런 말씀이 남은 데가 있다. 이런 말씀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떠들면은 어떻게 되냐. 쫓겨나게 되겠어요. 이상한 말 한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환난을 받는 거예요. 뭐에 빠졌다고? 이상한 곳에 빠졌다.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워 모아서 말씀을 진리를 찾게 해주고 생수를 실컷 마시게 해서 남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을 보시면은 세계의 민족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냐?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주음과 같이 남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다 떨어지고 위에 몇 개 남은 것 같이 남는 자가 남을 것이요. 포도가 다 익어서 다 거둬가 난 후에 포도나무에 찌꺼기 몇 개 달려있는 그게 남은 것과 같이 비유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한 거 다 걷어갔어요. 그 남은 거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남는 자는 이렇게 숫자가 적다 그 말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도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하게 하리라. 사람을 남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희귀하다. 그 귀한 가치가 너무 희소하다 이거예요. 숫자가 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죠. 모래알을 셀 수 없죠. 자, 이런 사람들 왜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느냐면 주여 주여만 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뭐 불교 믿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에 가서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호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 전도도 했고 교회도 크게 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그거 다 불법이다. 내 이름 가지고 니네들이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거지. 응? 니네들이 참 진리 말씀으로 인도했느냐? 사람들 마음에 맨 유혹과 미혹을 퍼준 거 아니냐? 진리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나한테 따질 고난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냉정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49절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48절 더 한번 보실까요? 48절 마태복음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히 잡아 올리매 물고기를 끄집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를 부여한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천국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들은 다 내어버린다. 주여 주여 한 자들은 다 못된 물고기예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의 뜻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2절 이사야서 3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누가? 쫓겨나는 자들이고 풀무불에 들어갈 자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 응? 저들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그건 뭐예요?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폭발적인 겨자씨와 같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건 엄청난 쇼크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지만 그 사람의 사랑이 없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들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스가랴서 8장 15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의 15절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남겨둔 자들은 택한 유다 백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경고하는 이 모든 지침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는 형제여 자매라고 했습니다. 서로 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항상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살리고
천국 국간을 넓혀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미리 예언해 준 바, 그 말이에요.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내가 과연 남겨둔 씨요 남겨진 남은 자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남은 자의 자격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인으로 나중에 곤란함을 당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책임질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조심과 행동조심 그리고 어떤 말로서 덕을 끼치고 어떤 행동으로 유익을 남에게 주는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